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그 긴장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이 마지막 남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1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분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상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상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정단을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예수님의 그 싸움에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져서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싸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서 우리의 영의 눈이 감겼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의 싸움에 예민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세상의 도전이고 우리의 원수들의 공격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옳다 여기는 것으로 내 감정이 이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이 올 때 그것이 그 공격임을, 유혹임을 깨달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들을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사랑이라는, 복음이라는 무기로 정말 하나님 그 공격들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의의 흉배로, 말씀의 검으로 복음의 신을 신고 그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잠자는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남은 그 하나님의 전쟁에,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기필코는 정말 모든 싸움 마치고 선한 싸움 마치고 의의 면류관 쓰며 하나님 승전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정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인 예수님의 그 전쟁의 비결을 우리가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7 대접의 심판이 시행이 됩니다. 이제 무대 설정이 마쳤죠.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재앙입니다. 이제 실제 공연만이 남았습니다. 처음 4 재앙은 땅과 바다와 강과 해에 미치는 아주 짧은 재앙입니다. 그렇지만 온 우주에 전면적으로 미치는 심판입니다.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3분의 1을 미쳐라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온 우주에 전면적으로 미치는 심판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회개의 기회도 이제는 없습니다. 심판의 연기도 없죠. 4번째 재앙까지는 아주 이 스타카토처럼 팍팍팍팍 임합니다. 쉼이 없습니다.
인나팔 시험, 인의 재앙이나 나팔의 재앙에서는 뭐 5개의 재앙, 그 다음에 막간의 이야기, 그 다음에 2개의 재앙, 이러한 배열이 있었지만 대접 심판에서는 4개의 재앙 후에 3개의 재앙이 그냥 연달아 나옵니다. 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뭐 5개의 재앙, 그리고 그 다음에 각각의 특성 있는 2개의 재앙이 나온다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둘째와 셋째는 물에 대한, 바다와 강에 대한 심판이고, 넷째와 다섯째는 태양에 대한, 그 천체에 대한, 뭐 태양이 뜨거워진다거나 암흑이 온다라는 뭐 그런 그 연관이 되는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5개가 오고 그 다음에 2개가 온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 저는 4개와 3개로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후반의 3개는 이 용의, 그 짐승의 보좌, 이런 그 악의 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4개는 자연에 대한 심판이고, 자연과 사람에 대한 심판이고, 뒤에 3개는 그 짐승의 진짜 그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4개와 3개로 나누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기도 없고 회개의 기회도 없고 막간에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빠르게 심판이 쫙 진행이 됩니다. 여태까지 그 재앙이나 그 나팔 재앙 때보다 이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냥 넷째 재앙까지 가는데 8절밖에, 셋째 재앙까지 가는데 3절 만에 셋째 재앙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넷째 재앙이 바로 오고, 그리고 불신자들이 받을 재앙이 얼마나 강도가 높은지, 제국에 타협하고 순응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심한지를 나타냅니다. 인이나 나팔 대접의 심판은, 이 재앙은 시간적 순서로 배열된 것은 아닙니다. 뭐 인 재앙이 끝나고 나팔 재앙이 오고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이 온다, 이런 시간적 순서로 배열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라는, 재앙이라는 그 하나의 현상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본 것이죠. 그렇지만 논리적인 관계는 있습니다.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과 심판의 재앙, 대접의 재앙, 이 3가지 간에 시간적 순서는 없지만 논리적인 관계는 있습니다. 인들이 나타나서 재난들이 되풀이되어 세상이 휩쓸 것이고, 고난이, 재앙이 야기될 때마다 그것이 아무 이유 없이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경고이다. 즉 나팔소리다. 깨어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예수님이 곧 온다, 왕이 오신다라는 경고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경고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마침내 그의 진노를 쏟아 부으십니다. 대접을 쏟듯이, 대접을 뒤집듯이 그 분노를 쏟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그 재앙이 시작된 것을 나타내고, 나팔 재앙은 나팔이 경고라는 것을 나타내고, 대접은 그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쏟아져 버린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 마지막이 있다, 기다리시지만 그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대접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죄를 없애고 피조 세계를 구속하시는 데 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데 있기 때문에 이 대접들이 자연계에 쏟아 부어진다고 해도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구속을 위한 것입니다. 악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진노를 집행하시는 것이죠. 아마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무엇인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괴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기 위해서는 이 세상 나라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구속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의 그 대접의 재앙에 뒤에 나오는 3가지 재앙은 사탄의
그 짐승의 보좌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출애굽 당시 애굽에 대한 진노와 평행을 이룹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애굽에 대한 진노와 평행을 이룹니다. 제가 나중에 오늘 그 카톡에다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손으로 써서 좀 이렇게 정리한 게 있는데 아마 보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참조해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뭐가 비슷한지 뭐가 다른지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이 땅 위에 임합니다. 첫째, 둘째, 즉 땅과 바다에 임하는데 첫째 대접과 둘째 대접은 땅과 바다에 임하는데 앞에 두 짐승이 땅과 바다에서 나온 것을 고려하면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왔다고 하죠. 그런 것을 고려하면 이 심판은 단순히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벌써부터 이 땅과 바다에 대한 심판뿐만이 아니라 그 악의 세력에 그 용에게 협조하고 용을 경배하게 했던 그 짐승에 대한 심판도 거기에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다섯째 그 대접의 재앙이 악의 보좌에 대한 그 악의 본거지에 대한 그 짐승의 본거지에 대한 심판이라면 이 첫째, 둘째 땅과 바다와 땅과 바다에 임하는 이 재앙은 그런 어떤 짐승의 잔당들에 대한 용의 잔당들에 대한 심판이 그 소탕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짐승에게 경배한 우상에게 경배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기죠. 첫 대접을 땅에 쏟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짐승에게 미혹되어서 짐승의 졸개가 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이것은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차지했을 때 그 법궤가 머무는 동네마다 종기가 났던 그런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한 이 종기는 실제 피부병일 수도 있고 이 다섯째 납할 때 황충이 그 올라와서 황충이 땅에서 올라와서 이 전갈의 권세로 사람들을 쏜 것과 같이 어쩌면 이 영적이고 심리적인 괴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황충 때 그런 고통이 단순히 정말 벌레가 와서 무는 그것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영적인 괴로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종기도 그와 같은 영적인 심리적 괴로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거죠.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런 괴로움이 영적이고 심리적인 괴로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나팔 대접 때는 네 번째 재앙까지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접 재앙 때는 첫째 대접부터 사람들에게 영향이 갑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아닙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그 종기가 갑니다.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은 그 짐승과 같이 취급이 되는다는 것이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그 천사의 말이 실행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재앙에서 벗어났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종기의 재앙에서 벗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앙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불순물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하는 성화적 차원에 속하는 것이죠. 죽이거나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그 이 재앙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그 재앙의 끔찍함을 보겠죠. 그러면서 아마 성도들로 하여금 더 이 거룩하게 되는 성화적 차원의 성화적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대접은 바다와 강과 물 근원에 대한 것으로 이것들이 다 피로 변합니다. 피를 마시게 됩니다.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서는 피눈물 난다 라는 거죠. 네 번째 재앙에서도 말하지만 정말 두려운 것은, 정말 저주받은 것은 자신이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남이 내 눈물을 흘리게 했으니 다른 사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무서운 거죠. 그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가 나한테 돌아오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내 피를 흘리게 했으니 내가 그 피를 갚겠다라고, 그러니 당연하다라고, 저 사람이 피 흘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그 상심한 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그 상심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고 그럽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죠. 네 번째 대접 심판에 보면 태양이 뜨거워져서 사람을 태워버리는데도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짐승의 표를 갖고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어쨌든 두 번째, 세 번째 대접이 부어지고 바다와 강과 물 근원이 피로 변합니다. 자신들이 흘린 피를 그대로 마시게 됩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죠.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에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천사는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저들이 흘린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순도 100%에 다른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자신들의 피로 자란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틀에 밟아 나온 피를 포도주로 마십니다. 그 피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천사들이 얘기하죠.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면서 피가 되는 걸 보면서 이게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로우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판단하시는 방식이 정확하기 때문에 의로우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어딘가요? 7절에 보면 제단이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다라고 말합니다. 제단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다섯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나이까라고 간구하죠. 그 제단이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다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죽여서 우리의 피를 흘렸으니 그 피가 저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판단하는 방식이 정확하다, 의롭다, 참되다라고 말합니다.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피 흘린 그 피가 자신에게 돌아가는, 이게 공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합당합니까? 우리는 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물론 그 환난과 그 어려움과 핍박을 박해를 견디지만 정말 그 인치심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여삐 여겨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의로우시다 합당하나이다라고 외치는 이 수없이 외치는 이 소리가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은 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합니다. 의로우십니다. 옳습니다. 여기에 나온 그런 말들이, 그런 외침이 두려움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여기에 나온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는 이 외침이 우리에게는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이 앞에 누구도 감히 설 수 없는데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합당하나이다라는 외침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합당하나이다, 의로우시다라는 이 외침이 우리에게는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대접은 해에게 쏟아 부어집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고 사람들이 태워집니다. 여기서 받다라는, 권세를 받다라는 동사는 신적인 수동태, 즉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심판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해가 사람들을 크게 태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뭐 피부암에 걸린다, 자외선이 그 많이 나옴으로써 그 오존층이 없어져서 자외선이 옴으로써 우리 피부병이 생기고 뭐 이런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이 왔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는 이게 무엇인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그냥 하나님의 때에 갑자기 천지가 개벽하면서 햇볕이 확 내려서 진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막 핵폭탄이 터져서 사람이 사라지듯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구약에서 불은 이 태운다는 이 불은 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므로 여기서도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아주 강력한 심판으로, 그게 어떤 것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냥 태워 없어질 것 같이 그냥 그렇게 고통스러운 심판으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상으로 봐도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강력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리적이고 기후적인 조건을 고려해 보면 성경 곳곳에서도 낮에 해가 뜨거운 기운이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음을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정말로 그 모든 사람들이 일사병에 걸려 죽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병에 걸려 죽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그 햇빛 알러지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심해져서 이렇게 되던가, 이런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극렬한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까지, 이 자연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네 가지를까지만 이 대접을 이야기할 텐데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네 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이 재앙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회개치 않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태워지는데도 그 짐승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회개치 않습니다. 어젠가요 말씀드렸듯이 심판은 심판의 이슈는 경배의 이슈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목적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심판에는 구속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죠. 심판은 경배의 이슈가 있습니다. 재앙을 보며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왕이시구나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까지도 그 재앙이 임하는데도 은혜로 사랑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그것도 안 돼서 이제는 회초리를 들고 돌아와라 하는데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재앙과 심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지만 인생들은 그런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모든 인생에게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참된 왕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완악한 사람은 자신이 완악한지도 모릅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자신이 무지한지도 모릅니다. 그게 정말 저주입니다. 그게 저주죠. 그렇기 때문에 무지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르고 무능하다라는 것을 자기 객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자신은 결단력이 있다라고 밀고 나갑니다. 자신이 얼마나 완악한지도 모르고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완악해집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심판이죠.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게 더 무서운 심판입니다. 자연계가 어떻게 되고 물이 피로 변하고 종기가 나고 황충이 올라와서 쏘고 이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이겁니다. 재앙을 받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수천 번, 수만 번 듣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인간은 절대 변하는 존재가 그래서도 아니고 내가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잘 변하지 않아. 그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해. 변하는데 오래 걸릴 거야. 이건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그 변화에 소망이 있던 사람이었나요? 그런데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주인 겁니다. 그게 재앙이죠. 내가 무지한 줄 모르고 내가 잘 모른다는 걸 모르고 나는 담대하다라면서 나는 결단력이 있어 라고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앙이 임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내가 섬기는 짐승이 왕이야. 내가 섬기는 짐승이 하나님이야. 내가 섬기는 나의 자아가, 나의 지식이, 나의 경험이 하나님이야. 회개해야 할 순간에 내 자신을 더 확신합니다. 회개해야 할 순간에 내가 옳다라고 내가 섬기는 짐승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저주인 거죠. 그게 재앙입니다. 이런 이들은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는 상한 마음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죠. 그냥 완악해지고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저 구호에 불과한 거죠. 재앙이 임하면 하나님을 비난하죠. 왜 나한테 이런 것을 왜 나한테 이럽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왕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물론 첫째 대접이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들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요한계시록의 그런 경고의 대상도 아닙니다. 너무 냉정하게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요한의 관심은 지금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영지주의자들이나 그런 많은 이단들과 그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1차적인 관심은 요한의 서신, 신약에 나오는 모든 서신서들 1차적인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1차적인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모든 선지자들과 바울과 이런 사도들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왜? 교회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자꾸만 세상이 이래서 교회가 영향을 받는다고 불편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그 모양 그 꼴이라서 세상이 그 모양 그 꼴인 겁니다. 웨슬리의 경우를 보십시오. 교회가 바로 서니까 이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를 보십시오. 교회가 바로 서니까 영국이 변했습니다. 영국이 변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 있다면, 교회가 정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을 갖고 정말 교회는 선하고 의롭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영적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세상 누군가가 모두가 다 인정한다면 교회의 의견을 어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들어야 합니다. 그 말을 누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보십시오. 종교는 선거 때만 이용이 됩니다. 교회가 말하는 그 어떤 의견도 듣지 않는데 선거 때만 가서 듣는 척합니다. 이게 말이 좀 약간 포인트가 멀어진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주는 서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나는 짐승의 표 받지 않았어.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에게만 절해.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우리 마음을 잘 살피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그 유혹에, 짐승의 유혹에 넘어갈지 모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7장인가요? 가보면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옷을 훌러덩 벗고서는 깨어 있지 말고 네 옷을 잘 챙기고 있어라. 그러다가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얼른 옷을 챙겨 입고 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교인들에게 세상이 이렇게 나쁘다, 세상이 이렇게 저주받고 심판받을 것이다 라며 세상을 성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앞에 7교회를 향한 권면을 우리는 익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니 난 안심이다 라고 하면 오산입니다.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성전에까지 군대가 들어올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짐승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내가 완악해지고 내가 뭔가를 고집하고
마치 태양에 타는 것처럼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는데도 뭔가를 내려놓지 못하겠다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그러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재앙이 임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 완악한 마음에, 그 상실한 마음에. 경고를 해도 재앙을 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되지 말란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 자신을 살피고 부서져야 하고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살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닌가? 신약을 읽으면서 내가 유대인, 그 바리새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야 되는 겁니다. 아주 한순간에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처음부터 바리새인이었습니까?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민족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민족이 깨어서 영적인 전쟁에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지 않으니 바리새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짐승의 표고를 손에 받지 말란 법이 없다란 말입니다. 그 666 베리칩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짐승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교묘하게 하나님인 듯 아닌 듯 한 것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예민해야 되고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나를 삼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패하게 한다. 무너뜨린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냥 느긋하게 그렇다고 제가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이렇게 옵세션 같이 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긴장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젠 됐어. 우리가 온실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전쟁터에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하죠. 그 얘기는 아직 싸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내 앞에 있다는 얘기죠. 전쟁은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 가운데도 우리는 파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티를 하면서 영양 공급을 받으면서 행복해하면서 은혜 가운데 행복해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힘인 거죠. 그게 우리의 힘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게 전쟁하는데도 행복한, 아이러니하지만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잠자면 안 됩니다. 안심하고 잠자면 술람미 여인처럼 솔로몬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그냥 나 잘 거야. 목욕하고 신발도 벗었고 신발 신기 귀찮아. 그냥 작게 내일 아침에 봐.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쫓게 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게 하는 그 사단의 공격과 유혹에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정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재앙이 신속하게 쉴 틈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 탓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민감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민감함을, 예민함을,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날마다 예수님께 나가며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해지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협력하여 일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